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우리가 세속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27절부터 28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때로는 교회에서 열심을 내며 여러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고 나름 봉사와 헌신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 속에 묻어나는 세속성을 발견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성향, 가치관이 점차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싶어하는 성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것을 명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식을 깨닫고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점차로 우리의 성향과 가치관,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이 변화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27절부터 28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누가복음 16장의 예화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하신 말씀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이후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호화롭게 살며 인생의 쾌락을 즐기며 살던 부자가 죽어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음부에 있는 부자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얼마나 음부에서 고통스러웠던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적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부탁은 불가하다고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자는 추가로 부탁하기를 자신의 형제 다섯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이러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증언하게 해서 그들이라도 음부에 오지 않도록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성경을 통해 선포되어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증언한다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며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이 예화가 정말 사후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만약 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경이 선포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여전히 먼 나라 얘기처럼 혹은 그저 우화처럼 들린다면 그는 세속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해도 성경이 선포하는 사후세계에 대해 과연 제대로 인식하고 사는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기에 인생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그곳에 투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쓰는 시간과 물질과 열정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를 보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경건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의 삶 속에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쓰고 있다면 그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세속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나 크게 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와 서로 대조관계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후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달란트로 이 땅에서도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진 사명 가운데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 이상의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신 달란트에 만족하며 설사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과 핍박, 심지어 순교하게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언급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식을 배우고 익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대계명과 대사명을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오직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오늘 주제 본문인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나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먹고 마시며 입고 쓰는 것을 즐기기 위해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의 삶이 그저 잠시의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90편 10절도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개는 건강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7, 80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7, 80도 안 되어서 대개는 60만 넘어서면 자신이 하던 일에서 은퇴하여 그저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이 있다 하면 그 돈을 쓰면서 그저 놀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크게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은퇴 이후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이미 수차례 강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맡기신 사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예배 참석하고 교제하는 종교생활 수준에 머물러 버리고는 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왜 부르셨으며 또 각자마다 맡기신 달란트, 은사가 무엇이며 사명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 살며 그것에만 매몰되어 삽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삽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하는 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더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싸게 여기는지 아니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폐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며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양 문명이 상대적으로 동양 문명에 비해 물질적으로 발전하여 인류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권을 향상시킨 민주주의와 물질적인 혜택을 준 자본주의 안에 갇혀 오히려 진정한 평안과 행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동양의 명상 수련이 서양 사회에서 크게 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지역마다 요가 수련이나 명상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된 이후에는 세상에 무엇이든지 유익하게 여겼을지라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합니다.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오직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저 그것을 폐설물로 여긴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사는 삶 속에서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과 핍박,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순교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상급을 받아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다스릴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하여 자신이 세속적인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거룩의 삶을 사모하는지 분별하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사후 세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직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을 깨닫고 예수를 위하여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식을 배우고 익혀 하나님 부르신 소명과 맡기신 사명 가운데 충성되이 감당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